지난주에 좋은 친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좋은 친구란 뭐냐? 좋은 친구란 정말 그 깊은 사랑과 진심이 통하는 친구다. 진심이 통하는 친구. 희생과 헌신을 나누는 친구다. 친구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겠느냐. 예수님도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면 좋죠. 좋아하죠.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섬김을 받기 이전에 먼저 섬긴다고 하는 것이 참 그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섬겨라. 먼저 다가가라. 먼저 섬겨라. 먼저 나 자신보다 타인을 더 높여주라. 인정해주라. 이런 예수님의 우리의 사고방식과 조금 다른 모습들을 가르쳐 주시죠. 이게 좋은 친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사시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교회 우리 믿음의 동료들 간에 좋은 친구가 되어 주려고 노력들을 해 보셨나요? 네, 다음 주에 또 좋은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내 삶의 변화로 바꿔가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그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안 되더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해보는 것. 이게 정말 말씀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죽이는 것이. 오늘 또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봐요. 또 하려고요. 그래서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누구한테? 김만 선생님한테, 집사님한테 작정을 했어요. 집사님 참 좋으시겠네요. 갑자기 질투가 나는 이유는 뭘까? 예? 목사도 아니고 우리 김무만 집사님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는데 저한테는 이미 좋은 친구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친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친구를 섬기고 또 친구의 그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친구죠. 그런데 정말 좋은 친구는요, 친구가 옳지 못할 때, 옳지 못한 길을 갈 때 권면해주고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라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친구라면 그 마음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진심을 나누면 그 진심의 마음 때문에 더 서로 아끼게 되는 것이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친구예요. 우리 아이들이 길러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또 때려보기도 하고 또 꾸지람도 하기도 하고 또 혼을 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때렸어. 나 이제 집에 안 들어올 거야. 나 집 나갈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 싸가지 없는 건 내보내야 돼요. 엄마의 진심을 알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이 맞는데 제가 그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그 사랑을 알면 엄마에게 그 나의 진심을 또 엄마의 진심이 서로 통하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보통 부모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조금 회초리를 드는 편이에요. 지금은 회초리가 좀 이제 없었어요. 없어요. 아직 우리 큰아이나 우리 둘째 아이는 한 번은 제 둘째한테 그랬어요. 성교야, 우리 집에 회초리가 있어야 되겠냐 없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있어야 된대요. 왜? 주원이를 위해서. 그래서 니는 그러니까 자기는 필요가 없대. 그래? 내가 회초리를 없앴습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회초리가 통할 나이가 아니에요.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리고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제가 회초리를 거실에다가 더 보인 듯 뒀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때로는 막 터질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잘 다스릴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내가 맞아야 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육하고 있으면 나는 훈육을 지금 받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느끼면 그 진심의 사랑이 내 가슴을 울려요. 왜? 그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지난주에 좋은 친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좋은 친구는 믿음 안에 있는 친구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죠.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분보다 더 좋은 친구. 성우 씨, 김만희 씨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어. 목사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다고.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아니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어요.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 완전한 섬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신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완전한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퍼펙트하다는 거죠. 100%. 다시 말하면 변함이 없어요. 완벽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친구고 아무리 좋은 친구 관계를 할지라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마음이 한결같고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영원히 친구로 사귀기에 가장 완벽한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공갈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종종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가끔은 변해 있어요.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걸 제가 압니다.
너무 사랑. 그런데 가끔 보면 변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변한 게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친구가,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동료가 있을까? 없다는. 없어요. 소연 씨, 인정하세요? 인정 못 하겠어요? 남편이 더 좋아요?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요거 방송 나가는데.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또 예수님과 만난 그 친구들은 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였겠습니까?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위에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에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친구가 없었어요. 다 병들고 가난하고 찌들리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상에서 매국노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천한 직업을 가진다고 하는 어부들,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창기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그들과 함께 말도 섞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는 저렇게 비방받아도 마땅할 저들의 친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어부들을 친구로 두었어요. 제자로 두었어요. 세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두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친구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오히려 세상은 비방하고 비난하기 바빴지, 예수님이 왜 그런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누구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친구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 자신의 의만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보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세상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니 부끄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괴로움에 힘들어하는 그들, 예수님의 의로움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갈구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로 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친구로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되게 하셨어요. 세상은 저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런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바로 이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은 버렸지만 예수님은 나를 불러주셨어요.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주셨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제법 인기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가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위와 대통령의 위치가 조금 더 백성들에 가까이 왔다고 백성들이 느끼니까. 그래서 친구가 되어줬다는 느끼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은 그나마 좋아해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늘의 왕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죄인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결코 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입니다. 오늘만 나의 친구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의 친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듣게 된 것,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영란아, 이리 와봐. 진짜 나 이건 너무너무 비밀인데 네만 알고 있어야 돼. 너는 나의 친구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복시가 나 니한테만 말하는데 비밀이야. 아무도 말하면 안 돼. 너는 나의 친구니까 믿으니까 넌 더 말할 수 있어.
하물며 사람도 믿는 친구에게는 비밀들을 털어놓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난 너를 믿어. 믿긴 깨물이래요. 몇 년 지나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친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최고의 선물이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친구이니. 주님이 내게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그렇게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듯이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친구로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친구로 여겼듯이 나도 그렇게 친구로 여긴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여겼듯이 나도 예수님과 그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친구의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 대통령이 와가지고요, 내가 당신을 오늘부터 내가 친구로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올 때는 그냥 와도 돼. 그냥 뭐라 합니까? 노페이스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쑥 그냥 아무런 검문 검색 없이 누구처럼 지난 과거에 쑥 그냥 들어와도 돼. 노패스? 예? 도르패스? 노르패스? 몰라. 나 고향 떠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그냥 가는 거. 만약에 그런다 해보세요. 와,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거시기 그분이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넌 내 친구야. 그냥 와. 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니까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하면 대통령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요, 오늘부터 저 좀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나가 학수도 오고 그냥 밥도 함께 그냥 설렁탕 한 그릇 먹었더니 완전히 맛있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국의 한 대통령과 친구를 맺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 일도 내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장난컨대. 왜? 내가 가서 친구 되려고 하면 친구 되어주겠어요? 그런 엄청난 꿈을 주시네, 또요. 그러면 내가 좀 목사를 그만둬야 되나 어찌 되나 모르겠네, 이제. 근데 저는 대통령보다 더 엄청난 제가 권위를 갖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갖게 됐으니 이보다 엄청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청와대는 제가 좀 검문 검색을 하고 들어갈란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그냥 뭐 왔냐? 그러면 끝납니다. 그냥 갈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그실랍니까? 그럼 여러분 저랑 뭐 동기네요?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나요? 내가 예수님과 친구 맺으면 어떤 일이 나요? 성경이 오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친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경우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친구의 모습으로 비춰진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유독 이 예수님에게는 나사로가 그렇게 친구적인 그런 요즘 말로 절친이었을까? 글쎄요, 딱히 어떤 이유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통곡을 할 만큼의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만큼 나사로는 각별한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그 1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거기를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유명하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 할 정도로 칭찬했던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겨서 머리털로 이렇게 그 발을 닦아주었던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죠.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 마리아에 기억되어진 여인. 근데 그 여인의 오빠가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각가지 이유로 각별하게 나사로의 집안과 이 예수님이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보니 보통 병이 아니에요. 곧 출동살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이 계시는 마을로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빠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내서 말을 건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곧장 가지 않고 다른 사역 하시느라고 바쁘셔요. 가다가 막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말씀도 선포하고 뭐 그러시다가 그만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말아요. 그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와서 그러는데 예수님, 조금 좀 빨리 와가지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좀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왜 인제 오셔가지고 막 그 섭섭함들을 막 예수님에게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지금 질병이 들어서 죽게 되든 살게 되든 근데 이 질병으로 인한 이 모든 사건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 이 나사로에게 질병이 걸렸고 왜 나사로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 있는지를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에 보게 되면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람이라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죽은 나사로이지만은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흘 뒤에 가든 열흘 뒤에 가든 지금 당장 가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가 못 가.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빨리 와서 살려주셔야지. 왜 죽음까지 기다려야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 아니었어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죠. 예수님에게 친구인 나사로 어떤 일이 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이미 장사가 지내버렸고 무덤의 돌문까지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저 나사로의 무덤에 닫혀있는 저 돌문을 열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세마포로 쌓여있는 이 나사로가 쌓여있는 채로 걸어 나옵니다. 이미 나흘이 지나서 냄새나고 부패된 시체가 된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안 믿어지는 표정이에요, 다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무리 성경이 좀 그럴듯하다지만 좀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야지. 썩어 빠진 다 시체를 어떻게 살아나? 그러고 아유, 목사님 오늘도 완전히 또 헛맹랑한 이야기 하신다 그런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 이미 예수님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나사로에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내 친구로 찾아오셔서 내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나에게 친구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되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내 영혼이 죽은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죽어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니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숨을 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내 하나님의 영혼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육체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은 내 영혼도 살아 숨쉬는 거고, 내 영혼이 살아 숨쉬어서 내 삶을 살아가니 내 육체도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과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너무나 무너지기 쉬운 유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늘 우리는 욕망에 쫓아 살아갑니다. 이기적이죠. 배은망덕합니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자신의 편리에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배려도 사랑도 이해심도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같은 친구 가운데도 그래요. 난 쟤는 도대체 내가 10년 동안 친구라고 같이 데리고 다니긴 한데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돼. 난 쟤하고 도저히 더 이상 친구 못 하겠어. 그래서 친구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없는 처럼 그 말을, 저를 왜 자꾸 그걸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그래. 있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은 좋아도 나는 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를 친구가 안 되어줘도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니까.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내 영혼도 살리고 내 육체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내 영혼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했어. 우리의 삶이 살아났어요. 내 인생이 살아났어요. 우리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의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아나니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었어요. 절망에 늪에 있을 때에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프고 상처나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기쁨의 삶을 또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진정한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아, 그렇지, 이게 진정한 행복이야, 그렇지,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우리가 그냥 오늘로만 끝내야 되겠습니까? 한 1년으로만 끝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한 10년 동안 이런 관계 맺었으니 이제는 이제 그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는데 여기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예수님의 나의 좋은 친구를 평생 영원히 함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에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빨리 와가지고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셨으면 이런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매에게 말을 합니다. 40절에 오늘 보면 읽으셨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멘. 예수님과 관계가 좋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틀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친구일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친구라고 선포하셨고 관계를 결코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뭘까요?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다 보여주었고 확신까지 다 시켜주었어요. 근데 이 관계를 우리는 자꾸만 들쑥날쑥하고 좋았다 싫었다가 왜 그렇게 뒤죽박죽 되는지 몰라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죠?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으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라버니가, 오빠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살려낼 수 있음을 네가 믿겠느냐? 예, 나 믿습니다. 믿으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과의 영원한 이 약속의 관계를 이어가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관계를 지속해 가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난 목사님 더 이상 못 믿겠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이 영 아닌데요. 그러면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믿음이 깨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기만 해봐. 내가 너 다 보여줬잖아.
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다 증거로 보여줬으니 믿기만 해. 그러면 분명히 너는 볼 거야. 마르다와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그런데 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이거나 얕은 그런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가 얕아. 왜 우리는 그런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더 친밀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문제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문제를 조금 더 벗어나서 더 친밀해지지 못하고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끼어들었어. 그 믿음의 관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무언가가 끼어들었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친구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끼어들었어, 뭔가가. 어느 날 그 끼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더 친밀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벽이 만들어지니 어떻게 더 친밀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이 얼마나 내게 좋은 친구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진정한 절친이야 라고 하는 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끼어드는 그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더 깊은 친밀한 주님과의 절친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관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내 마음이 빼앗겼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찾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고 끼어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문제로 다가와요. 옛날에는 그 끼어드는 거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관심이 그만큼 더 크게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습관이나 관행이나 가치관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주님과 우리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너무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한결같은 친구는 세상에 없어요. 그토록 좋은 친구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린다 하십시다. 놓아버린다 하십시다. 절규한다 하십시다. 끊어버린다 하십시다. 내가 세상 어디서 그 좋은 친구를 만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떤 곳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렇다고 안 된다고 두 발 쭉 뻗고 나는 그렇게 있어야 되겠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히 평생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함께 하기를 여러분 바란다면, 평생을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친구의 관계를 맺은 그 이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희생시키셨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그 마음에 응답하셨는지,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에 주님이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풍랑 속에 살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 순간, 그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콩 여러분 중에 주님과 너무 멀어졌다고 느낀 분 계십니까? 혹 예수님을 여러분을 친구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멀리 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작정을 하셨어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냐라고. 그 고민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오늘 22절 볼까요? 11장 22절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주님, 이제라도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여기시기를 내가 믿기를 원하오니 이제라도 내가 늦지 않았음을 믿사오니 내가 이제라도 주님 내가 늦지 않음을 확신하오니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너무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친구가 되어주실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생길 때 바로 지금 그 순간이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너와 친구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가 주님을 버렸어요. 내가 주님을 친구 삼지 않겠노가 말했어. 내가 힘들었지 주님은 한 번도 내게 그렇게 멀리 가라 말씀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이 좋은 친구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좋은 친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품고만 좋아하시겠어요? 야, 동만아, 나 이번에 정말 좋은 친구를 내가 만난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데 너 한번 나와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너무너무 좋은 친구를 하나 사귀고 만나게 되면 자랑하고 싶어 누군가에게. 그러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친구 하나 사귀었는데 이 친구 완전 진국이야. 너도 한번 친해봐봐. 엄청 좋아. 말해 안 해요? 말 안 해요? 이 좋은 예수님, 좋은 친구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나누십시다. 공유하십시다. 그래서 그 좋은 예수님을 모두의 친구가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